호세아, 요엘, 다음에 아모스죠. 구약성경 아모스 1장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로부터 공부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275페이지 정도 있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 아던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스걸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랏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서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혈이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모스 1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適当한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시고 주님을 한번 주님의 그 공의로움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이제 얘기입니다. 유다왕 우시아 왕 때 선지자인데 원래 남왕국에 있었던 드고아라는 그 곳에 이제 있던 목자였습니다. 또 뒤에 성경에 보면은 뽕나무를 이렇게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지극히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출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목자로서 그냥 양을 치고 뽕나무를 배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팔고 그러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나가던 지극한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민한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길 가는 아무나 붙들고 계시를 내려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분은 평범한, 그러니까 선지자 수업을 우리가 말하면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목사도 전도사도 뭐 된 것도 아닌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특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별것 아니지만 자기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공의롭고 또 진실한 삶을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요 평민인데 무거운 짐을 졌네.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이미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는 그냥 양만 치고 그죠?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것이나 치고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나는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 엘리야나 엘리사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이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무런 교육도 없고 아무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계시를 부어줬다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그죠? 그러나 조용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골방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나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부어준 거예요. 무거운 짐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나라가 너희들도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리라.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런 벌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다시 세우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예언들을 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 시대를 깨우는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거운 짐을 젓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우리 신앙인데, 이 아모스는요 도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가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사명을 주는 사람들한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개인으로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얘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치고 가는 형태의 바로 그런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한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치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가심으로 그 고난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그 고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바로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하나님 나라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간다. 이게 선지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선지성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적 삶. 그래서 이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폐영무도한 그런 그런 이제 때였다라고 말을 해도, 그죠? 여로보암 2세, 이런 사람 여로보암 다 할 것 없어요. 북이스라엘에는요,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요. 선한 왕이 없어요. 다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단과 브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소망이 없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면서 그래도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그 얘기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말 안 하더나, 내가 너희들한테 돌이키라고 안 하더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 죄를 고발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들어오기를 그토록 바랬지만 너희들이 안 들어왔으니 내 심판이 합당하다. 이 말씀을 주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할 수 있게 만드셨던 거예요. 자, 아모스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셨네.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가야 되겠죠. 그죠? 또 성경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얘기하죠. 서로가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짐을 내가 져주고 저 사람 짐도 내가 져주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거운 짐을 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자기 개인의 짐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나 큰
틀에서 하나님 나라의 짐을 지고 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수고를 갖고 오는 자, 그게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예요. 그죠? 계시.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가는 거죠. 이제 그게 묵시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라고도 말하지만 묵시록이라고도 얘기해요. 계시나 묵시나 별다를 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묵시, 계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진 전 2년이라거나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그랬어요. 여로보암 시대 때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지진은 왜 죽였어요? 그죠? 지진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지금 뭐 저 중국에 뭐 지진이 일어났어요. 뭐 어디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잖아요. 그 지진이 왜 일어나요? 뭐 때문에 일어나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불에 고릭하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뻥 터지면 휙 해가 계속 이렇게 돌면서 여기에서 화산이 계속 터지고 지진이 나면서 화산 터지고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그런 형태의 지금 지구잖아요. 왜 지진이 일어나요? 심판. 떠요.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한다고 했죠.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이 말을 물었을 때는 제가 원하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지진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왜 굳이 지진이에요? 그 많은 것 중에? 그죠? 지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서. 네. 네. 왜 하나님이 지진을 보낼까요? 하나님 오실 때를 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 약간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지진이 왜 일어날 것 같아요, 지진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죄를 깨닫는 건 그렇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지진이 나는 이유는 사람 마음에 지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그죠? 네. 여러분 말씀이 다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지진을 주느냐면, 사람 마음에 지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땅이 갈라지죠.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내 마음도 갈라진다는 것을 아는 거고, 내 마음이 지진이나 내 마음이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면서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네 마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네 마음의 지진이 네 마음 땅이 견고하지 못하고 네 마음 땅이 이렇게 부서져서 그리고 그 속에서 사망의 모습, 사람이 거처할 수 없고 사람이 지낼 수 없는 그런 너의 마음의 땅, 이런 땅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네 심령 속에, 예수님이 너의 심령 속에 거하고자 하나, 지진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될 때는 있는 집도 부서질 형편인데, 안 그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있는 집도 부서지는데, 이 지진을 보내신 이유는요, 너희 심령이 지진이 나서 너희들이 폐허가 된 심령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뭐래요? 복구를 하죠. 복구. 제가 저쪽 고베, 그게 이제 일본의 그 고베라는데, 한신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한신대의 지진이라고 그 지진이 일어났어요. 고베시 하나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여 년 만에 도시를 새로 건설했어요. 지금 가면 아주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10년이 걸려서 그것을 완벽하게 복구를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얘기예요? 새로 집을 지으라는 뜻이죠. 그럼 왜 지진 전 2년이라고 했거든요. 2년이라는 말은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난 후 2년 후에는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의 지진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지진난 자신의 심령을 복구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만들지 아니하였을 때 실제적인 지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고통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유일하게 지진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신약과 먼저 지진이 일어날 것이요. 그런 이제 예언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이렇게 지진이란 말을 이렇게 잘 이렇게 쓰질 않아요. 실제로 지진이 나는 그런 부분은 요 아모스가 이렇게 제일 처음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 보면 그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스벨을 피해가지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만나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바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지진 가운데 계신 하나님,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다 통과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조용하게 세미하게 들리는 그 음성이 들려온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진이 나오지만 그 지진은 그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지진이지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지진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은 내 지진, 내 마음의 지진을 복구해야 되는데 복구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도 지진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 쓰나미가 만들어져요. 육지에 지진이 일어나면 집이 내려앉고 파괴되고 도로가 침수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부서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어떤 심판을 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주세요. 항상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진 전 2년에, 그죠?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에, 그죠?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를 향하여서 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뭘 하신다? 심판만 한다는 그런 악독한 신이 아니고 심판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넘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심판을 안 받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연락에 설교를 하잖아요. 뭐 여기 있으면 연락이 하겠습니까? 연락에 설교를 합니다. 진짜 제가 연락에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재앙이나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진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을, 순결한 영을 가져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의 문을 열어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의 세계 속에서 수영하면서 날개짓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연락에 춤튀기 가면서 있잖아요. 뭐. 그때 저도 설교하다 보면 춤이 푹푹 튀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저 나름대로 대단히 열정을 품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심판받으라 하면 설교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당신들 잘못돼야 돼! 막 이럴 것 같으면 제가 설교할 거 뭐 있어요? 설교 안 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사시면 됩니다. 왜 내 속에 너희들 심판받아야 돼? 이러고 뭐 회개의 메시지를 안 전하는 거예요. 그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고 고난을 받도록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 미리 방지시켜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이 얻어 터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말 듣고 순종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가 안 얻어 터지는 게 좋아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말로 듣는 게 낫지 몸으로 오는 것보다. 안 그래요? 말로 좀 찔림을 넣고 양심이 찔림을 넣고 괴로움을 넣고 주여 목사님 너무 셉니다. 걔도 주여 용서해 주셨어라고 회개하고 나가는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막 죽다고 얻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보면 옆에서 또 보면요. 그때 그렇게 설교했고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좀 듣지 와. 또 이런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버지요 왜 합니까? 할 수 없다. 그럼 주님은 할 수 없다 그래요. 이미 그 고난의 그 흐름에 탔으니 그것이 끝날 때까지 그만두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모름지기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재앙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요나스가 바로 그랬잖아요. 요나스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육의 하나님이거든요.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도 그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기 전에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 심판한다 이런 말 하고 심판할 필요 뭐 있어요? 막 걸어갔을 때는 두들 펴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 가까워왔으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너 심령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이런 일들을 버리시더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고 고난받고 하나님이 진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지진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 저 경주에 5.8 우리 지진 났을 때 우리 교회도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랬어요. 제 삼촌이 있었거든요. 뭐 흔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도 밑에 1층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죠? 뭐 사람도 있는데 뭐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허둥대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맞다, 이때는 뭐 의자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 예배드리다 밑으로 쑥 들어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은, 그죠? 하늘에서 번개 한 번만 쳐도 두렵고, 옆에서 무슨 뻥 하는 소리만 나도 두렵고, 무슨 소리만 들려도 힘겨워하는 게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것이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드고아의 목자 중에 목자. 왜 목자일까? 왜 목자에게 이런 은혜의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죠? 요셉 지파에게 주신 그 말씀, 요셉에게 주신 말씀인데, 야곱의 축복 중에 요셉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네게서 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 즉 목자 정신을 가진 자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목자 정신이 뭐예요? 양을 쳤던 자, 양을 길러봤던 자, 그래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길러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보고 사람을 길러봐야 아비의 마음이나 어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요, 결혼을 안 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어린 양이나 염소들이나 그런 큰 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스려가면서 걔네들의 엄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젖을 짜면서도 되게 신나고 기분 좋아하면서, 양털을 깎으면서도 되게 기분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래 목자는 그 모든 희노애락을 바로 그 양과 염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음성과 음성 사이에 교감이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는 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그런 귀 기울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런 목자들에게는 있더란 말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예수님의 초림을 축하하러 온 자들, 그죠? 자들이 두 부류인데, 첫 번째는 동방박사, 두 번째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성경에서 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목자의 마음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서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유독히 이 아모스가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음성을 듣고 제대로 그들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해주는 거, 목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삶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해요. 그러나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살 때 사람들은 꼭 뭐 고난이 오고 힘듦이 와야지만 그때 이제 엉덩이 쳐들고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보고 뭐 안 가던 기도원도 가고 뭐 기도하러 간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미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당할 건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모든 신앙생활의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두고 그 목자의식을 가지는데 목자라는 것이 무엇일까?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배워나가는 매일매일이 되실 때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당당하게 이렇게 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정신을 갖고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 그 사람한테 여호와의 계시가 여호와의 예언적 말씀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절이죠. 제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막 부르짖는데요. 확 하고 외치는 거예요. 사자가 포효하는 것과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시니. 자, 시온에서는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는 뭐 하신대요? 바라신다. 음성을 바라신다. 말씀을 내놓는다는 뜻이죠. 좀 뭔가 의미가 다르죠? 왜 시온에서는 부르짖으시고 왜 예루살렘에서는 음성을 드러내시는가? 그런데 음성을 드러낸다는 말은 말을 한다는 뜻이고 부르짖는다는 말은 좀 더 강도 있는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시온은 아직 할례받지 못한 심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례받지 못한 심령들이다. 아직 죄와 싸우고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 있는 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서 부르짖음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아버지 내 죄가 하면서 막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는 이 삶이 되길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음성을 바라신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그 심령의 평화를 얻고 안식을 얻은 그런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그들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임하여서 사람들의 영혼을 반듯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말 같은 메시지가 그들 속에 담겨져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과 같은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과 같은 성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은 뭐예요? 아직도 죄하고 싸우면서 아직도 뭐 싸우고 아직 내 덜 심각하고 맨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는 야곱 강가에서의 그 야곱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고는 시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 그래서 시온에서는 부르짖는다, 울부짖는다,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울부짖는 그 삶을, 그래서 울부짖는 그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조곤조곤하게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주 깊이 있게 주님과 온전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라시다, 그냥 바라신다, 나온다. 하나님의 말이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말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면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다 목마르지 않고 산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먼저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시리니, 이건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음성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악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데서, 어리석은 데서, 그저 지식이 없는 곳에서, 범죄한 곳에서 다 뛰쳐나오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팍, 사자가 외치듯이 확 외치면 막 전율이 확 쌓여서 사자다 하면서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팍 엎드러지듯이 사자의 음성을 들은 짐승들이 엎드러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은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진짜 목자시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음성을 바라시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진노. 그죠? 진노. 무진장이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부르짖음과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이제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땡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삭제되어 버렸어요. 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34편, 19절에서 21절까지. 19절 34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은요, 뼈 하나도 안 꺾여지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근데 악은요, 21절 보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이 자기를 죽이는 거지 누가 뭐 자기를 죽이겠어요? 안 그래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네 죄가 너를 죽이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내 안에 악이 나를 죽이는 칼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죄를 받아요. 죄를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벌 받는다는 뜻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의인을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친히, 그죠? 의롭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은 온전한 의인은 못 됐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내 힘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의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을 미워하면요, 의인을 싫어하고 의인을 미워하면 뭘 받아요? 벌을 받는 거예요. 죄 받는단 말이에요. 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하고 살아가야 돼요. 저 사람이 의인인지, 저 사람이 악인인지, 저 사람이 내보다 뭐 밑에 사람인지, 내보다 위에 사람인지, 영적으로 이런 것을 구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헛소리가 안 나와요. 헛소리가 왜 나오냐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하루 강아지는 분무선주도 모르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그냥 사는 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철저한 영적인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거지. 그 영적인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질서에 결국은 침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작용, 반작용의 원칙이에요. 내가 이만큼 쳐버리면 이쪽에서 이만큼 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사작용이 딱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살 치면 이렇게 간다, 살살 치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세게 치면 치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용을 하면 반작용이 반드시 나와요. 예를 들어 세게 그래프면 이쪽에서 더 세게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시들. 그냥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보이는 사람을 대적하는 건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을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하고 내 사이는요, 왼수거든요. 그러니까 왼수끼리, 왼수니까 저놈이 없어야 되니까, 그 마귀를요, 내 말씀의 금을 확 빼들고, 그놈들을 쳐서, 다 이렇게
내 쫓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왼수가 아닌기라 완전히 그 사람의 이성과 의지를 다 마귀한테 뺏겼으면 이미 그 사람은 마귀지. 이미 그 사람 마귀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일 경우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그런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왜? 초장에 풀이 없는 기라 뜯어먹을 게 없는 거라 말씀을 뜯어먹고 싶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그죠? 그냥 제 말씀 말고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막 퍼먹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고 진짜 괜찮은 목사님들도 많죠. 그런데 애통이 나와요. 초장은 있는데 애통이 나와요. 왜? 초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풀은 잔디밭이 풀은 풀밭이 돼야 되는데 풀은 풀밭이 못 됐다 이런 뜻이에요. 애통하다. 먹을 풀이 없다. 그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많지만 먹을 말씀이 별로 없어요. 물론 사람의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항상 3단계로 나눠진다 그랬죠. 초보자적 말씀, 중급자적 말씀, 고급자적 말씀이 다 나눠져요. 이 말씀의 세계가. 그러니까 초급 안에서 그냥 말씀의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중급 안에서 말씀의 자유를 얻고, 고급 안에서 말씀의 자유를 얻고 다 달라요. 다들 이만하면 좋고, 저 너무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초급적 사랑과 중급적 사랑과 고급적 사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 사랑을 말하고 운운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얘기다.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초장이 말랐어요. 완전 메마르고 그리고 갈매산 꼭대기가 말랐다는 말이 뭐예요? 갈매산 꼭대기에서부터 뭐가 내려와요?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물이 다 말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풀이 다 말라 삐뚤어졌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기갈 상태가 되었다. 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의 소리를 외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하잖아요. 열매를 구하러 나무 잎사귀 열매를 찾는데 나무 잎사귀 속에서 하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고 갑니다. 나는 뿌리까지 마를 것이다. 예수님도 심하지 왜 뿌리까지 마른다 걔가 그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뿌리까지 감람나무 그 나무가 무화과나무가 말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아무리 그래도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말라 삐뚤어져요? 믿으라.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다 그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말라 삐뚤어지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요? 저주가 나오니까 그 다음날 막바로 뿌리가 말라지는 역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호와의 입에서 발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이 부르짖음, 진노와 이런 심판의 부르짖음이 나오니까 그런 일들이 그대로 당일에도 그 다음날에도 그대로 있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은 예수님이 대리로 계시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를 향하여.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별로 시답지 않게 말하면 이제 고생문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생문은요 달리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처신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처신을 잘해야 돼요. 혹시 그럼 거기서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요. 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너희들은 이렇게 말라 삐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우회적으로 보여주신 거기도 하고 또한 열매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라 삐뚤어지면 불쏘시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만 실상은 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경고하시는 것이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한테도 열매가 없으면 그렇다. 열매가 없으면 그렇다. 그죠? 말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열매,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 사람이 변화되는 열매, 가정이 새롭게 되는 열매, 그렇죠? 뭐 그런 열매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열매는 저잖아요. 내가 변화되는 열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열매. 뭐 이런 것들을 좀 거두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뒤에는 뭐 저절로 때가 되면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심령 초장이 말라지고 그리고 심령의 물샘이 말라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러분의 초장과 여러분들의 맑은 물가가 말라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7년 대환란 때가 그렇고 극심한 환란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날들이 여러분한테 온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들을 수 있을 때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딱 들어오면요, 말씀을 못 듣는 그게 딱 온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듣도록 하나님이 다 가로막아버려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말씀을 못 듣도록 가로막아도 말씀을 듣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딱 들어오면 그 은혜의 물줄기가 탁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 진짜 말라 삐뚤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학이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고, 어떤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이거 오면 헷갈리게 살고 이러면 안 돼요. 정신은 정확해야 돼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안 합니까? 마귀가 나를 꼬실라 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저기 마귀인지 뭔지 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부되는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게 신부되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인내로서 그 모든 말씀을 지켜나간다.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신부교회, 신부된 성도의 모습인 거지. 능력을 자꾸 따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은. 그죠? 힘이 세다고 그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능력은 힘에 속하는 거예요. 머리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같은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다른 세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돼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또 맨 똥통에 굴러 계속 똥통에 굴러 다니면서 온몸에서 똥냄새를 풍기면서 똥파리가 끓게 만들고 구더기가 떠다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근데 다메섹, 블레셋, 다메섹, 그죠? 아람 나라고, 블레셋, 가사, 아스도, 아스글론, 에그론과 같은 블레셋 나라고, 두로, 에돔, 암몬, 이렇게, 그죠? 1장에 5개, 그 다음에 2장에 모압과 유다와 이스라엘 3개, 그래서 총 8개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심판이란 말이 옛날에 이미 다 하나님이 심판 다 하셨잖아요. 그죠? 오늘날 뭐 두로가 있습니까? 두로는 나라 없지요? 암몬, 모압이라는 나라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물론 있어요. 팔레스타인 뭐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뜻이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 땅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의 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인이 거주하는 땅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있긴 있는데 팔레스타인 팔레스틴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죠? 그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없잖아요. 다메섹, 아람. 지금 뭐 아람이 있습니까? 다메섹이 있습니까? 있기야 있지. 다메섹은 다마스쿠스 가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있긴 그 터키에 다마스쿠스가 있죠. 그죠? 거기인가?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그 다마스쿠스가 있어요. 하여튼 어딘가 하여튼 이스라엘 위쪽 지방 조금 올라가면은 하여튼 다마스쿠스가 있어요. 아람 그쪽 북쪽 요쪽이 싶은데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이쪽 동쪽편 이쪽이 아마 시리아 예 하여튼 그쪽이 싶어요. 그래 하여튼간에 있는데 그런 뭐 해봐야 뭐 이게 옛날에 아람의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수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요즘은 시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이 현존하는 나라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현존하는 것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이미 거의 다 심판도 다 끝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왜 이것을 읽어야 돼요?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로는 이미 다 이루어지고 끝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끝나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온 세상을 내 마음이라고 보면 내 마음의 세상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내 마음의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작은 지구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 보고 소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작은 지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마음 또한 작은 지구, 작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블레셋과 같은 요소들, 다메섹과 같은 요소들, 그 다음에 두로와 같은 요소, 에돔과 같은 요소, 암몬과 같은 요소, 모압과 같은 요소, 유다와 같은 요소, 이스라엘과 같은 요소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들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다메섹의 요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들 다 깨지고 그것 다 부서질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흔적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는데 그 언젠가 오기 전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한 말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 속에서의 얘기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세상 땅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내 마음 땅에서는 영계적 땅에서는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영계, 내 속에 들어있는 나의 마음의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이 다 부서지기를 바라는 그런 심령을 가지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 아람, 우리 5절에 보면 아람 백성이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람은 높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높은 지방, 높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람 나라 자체, 이 아람 민족이거든요. 아람족이다. 아람족. 그래서 이 아람의 족속들은 그 이름 자체가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의 뜻은 뭐냐면 활발하다 하는 활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데 대단히 활발한 족속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고 우리는 성경의 용어로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성경에 보면 자긍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긍. 스스로를 높이는, 스스로 긍지를 높이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축혀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교만 혹은 자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아람과 다메섹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긍지가 심한, 긍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외부적 활동이 대단히 세요. 내 분야에 있어서는 세요. 독보적으로 세요.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내가 못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 입도 안 되는데 내가 조금 잘하고 내가 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막 바리바리 움직여요. 그냥 새가 하늘 날 때 날개치 다는 거 알죠? 탁탁탁 치면서 막 탕탕탕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활달한 움직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교만의 요소, 자긍의 요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던 길라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길라앗은요, 요단이 열에 있으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그 지역을 보고 길라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얼마나 많이 막 두드러 깨가지고 부쉈는지 막 대단히 이 사람들이 길라 사람을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볶았단 말이야. 사람 볶는 거 알죠? 못 살도록 볶았단 말이에요. 막 힘들어 죽을 지경까지 볶았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똑같다는 말 안 쓰고 압박했다 이런 말 썼는데 우리가 쉽게 알아보는 게 볶는 거예요. 진짜 들들들 볶아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도록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말을요 많이 해서는 안 돼요. 말이 볶는 거잖아요. 안 그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했니 왜 안 했니 니 이겠니 저겠니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나왔냐면
내가 너무 잘나버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버렸고 내가 너무 자긍심이 강하고 내가 교만이 사실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한테 니는 이렇게 해라 이러죠. 그냥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 이상의 말들을 하는 게 있잖아요. 아 얘야 너는 이걸 해야 돼, 넌 이걸 해야 돼. 기본이 아니라 기본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길앗도 다 하나님의 족속인데 하나님의 족속을 그렇게 못살게 풀었다 이 말이에요. 못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궁궐들을 사른대요. 벤하닷 그저 왕이죠.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는단 말이 뭐야? 사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벳 아던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려다. 홀 잡은 자는 다 방백이고 왕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그죠? 길앗을 막 볶았는데 막 압박했는데 못살게 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겠다. 자, 실제로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이제 이 못돼 빠진 이런 모습들,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요소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었던 이것들이 때가 되면 다 무지개으로 들어간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끝은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끝은. 자, 두 번째 이제 6절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이지 아니하리니. 가사, 이건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의 5성읍이죠. 그죠? 여기 지금 4개밖에 안 나왔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에그론, 가드가 여기 지금 빠져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이 4개의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사는 어떤 그 신을 섬기냐면 다곤 신을 섬겨요. 여러분들 가사 지역에서는 다곤 신을 섬겨요. 그죠? 그 우리 법계가 가가지고 다곤 그죠? 대가리가 막 엎어져가지고 몸뚱아리가 엎어지고 대가리가 꺼지고 머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대가리라 하는 거예요. 우상의 대가리잖아요. 탁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법계 앞에 와서 엎드리가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 가사 지역에. 근데 다곤은 뭐냐면 몸은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예요. 그럼 인어. 그러니까 인어 얘기는 다 다곤신의 얘기예요. 다곤신의 얘기. 반신 반수. 그죠? 반인 반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섬기는데 가사의 뜻은 뭐냐면 강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스돗이죠. 8절에 보면 아스돗도 다곤신을 섬기는데 이 아스돗은 견고하다 혹은 요새다, 요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스글론입니다. 이 아스글론은요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블레셋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좀 달랐어요. 섬기는 신들이. 그래서 이런 아스글론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무게를 다는 장소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뜻을 가르쳐 주는데 다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이 뜻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에그론은 그 바알세복을 섬겼어요. 이 바알세복은 파리 모양의 파리 대왕. 그 바알세불이 바알세북. 예. 바알세북. 그리고 그 바알세북 하여튼 바알세북 신약 성경에도 같은 말들이 나오죠.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여기는 북이에요. 북. 그런데 그게 신약에는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파리왕이에요. 파리왕. 그러니까 파리대왕을 섬겼던 거예요. 파리대왕. 애굽에서 그죠? 피게이파 4번째 재앙이 파리재앙이잖아요. 그게 바알세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재앙이었어요. 바알세북. 그러니까 바알세북 혹은 바알세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바알세북이에요. 히브리 말로. 바알세불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없앤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바알세북을 섬기는 곳이 에그론이었다. 이 에그론의 뜻은 뭐냐면 불모의 땅이다. 불모의 대지, 황무지죠. 황무지. 어떤 풀 한 포기가 날 수 없는 그런 땅.
그런 땅이 에그론이라는 뜻입니다. 이 네 개의 이런 큰 성이 있는데 이 큰 성이 다 뭉치면 뭐가 되냐면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이주자의 땅 혹은 외국인, 나그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뜻이 뭘까? 이 말이에요. 영적인 뜻. 이 영적인 뜻이 뭐냐면 블레셋은 이성을 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성. 이성은 뭘 이렇게 좋아하냐면 과학, 논리, 합리적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이성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머리통에 맞아 들어와야, 자기의 머리에 맞아 들어와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 사이즈에 안 맞으면 절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가로막는 게 이성의 세력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성은 가서와 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가서와 같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우리의 심령은요, 다 이런 이성이 지배해요. 이성이 대단히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성이 강하게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다.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다는 말은 뭐냐면 에돔한테 돈 주고 팔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능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산이 빠르단 말이잖아요. 이성은 뭐 하는 거예요? 계산력이 빠르다는 뜻이에요.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잘 돌아간다는 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요런 계산력이 대단히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블레셋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는 강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이익과 내 유익에 대한 계산이 남들보다 훨씬 빠른 그런 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스도스는 뭐예요? 요새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 이성이 잘 부서집니까? 안 부서지죠. 제가 성령 받도록 하는데요. 성령한테 방언 하나 이렇게 이 받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성이 너무 강하면 방언을 못 받아요. 이성이 너무 강하면 잘 못 받아요. 진짜 어떤 사람은 한 명 내 붙들고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그죠?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이제 방언 퇴장해. 와 대단하다 그랬어요. 물론 일주일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건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야 막 기도를 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이성이 팍 깨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탁 들어와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성이 견고한 성과 같이 견고한 요새와 같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부수면 우리가 뱅글뱅글 머릿속에 헤아리는 것이 너무 많아져서 그 이성의 지배를 당하면서 내 논리와 내 합리를 쫓아가는, 그래서 이거 안 맞는데 이건 뭐 이치가 안 돼. 자기가 말하는 이치에 다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스글론인데 무게를 다는 장소다 그랬어요. 셈하는 장소죠. 무게를 다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 이성은요 맨날 셈을 하는 거예요. 셈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맨날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다 이치에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지명이나 그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요 그만한 뜻이 다 담겨져 있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뜻하고 딱 매치가 되면 정확하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래서 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성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그론은 뭐냐? 불모의 땅. 풀한폭이 나지 않는. 이성을 통해서는 풀한폭이 안 난다. 쉽게 말하면 열매는 한 개도 못 맺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때 어느 날에 새벽인데 주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막 해주셨거든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나? 내가 볼 때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무슨 홍인종 뭐 많은데 그 외에도 막 민족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이성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인데 그 이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귀신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다. 두 번째로는 레마의 말씀을 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성을 쫓아가면 다 귀신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이 이성 귀신이 있거든. 이성망이가 있다는 게 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도 있고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데 바깥에 있는 놈이 쏙 들어와서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견고한 성을 만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요새처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성이 너무 강하면 어때요? 너무 냉하잖아요. 그 뭐 불모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냉해서 인간미 없고 그저 뭐 이렇게 그 인정머리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띠는 게 바로 이성이라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성 없이 뭐 어떻게 사는데 뭐 감성만 갖고 삽니까? 아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성을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내 이성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이성은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의 머릿속에 있는 이 틀들을 버리고 성령의 가르치심에 아멘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의 가르치심에. 그러면 성령의 가르치심조차도 내가 지금 못 받는다 싶은 사람들은 성경 보이는 글자대로만이라도 실천해보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글자대로만 해봐요. 그죠? 글자대로만. 성경에 있는 글자대로. 성경에 있는 글자대로만이라도 여러분이 실천하다 보면은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면 돼요, 뭐 여기 이게 무슨 얼마만큼 깊은 뜻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막, 어쨌든 사랑이 뭐야? 눈에 비는 거 없잖아. 찌짐붙이 남잖아.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말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사랑스러워.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안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가 모르면요. 있는 글자만이라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좀 발전돼 나가는 거지. 뭐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데 무슨 좋은 게 나와요. 한 개도 안 나오지. 그래서 이성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성의 지배. 그러면 이 이성의 지배를 당하면 우리는요. 주인과 같은 삶을 못 살고 항상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뜨내기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고 외국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성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방인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블레셋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가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다 주님이 다 깨부순다는 거예요. 가사에는 불을 보내고 아스돗에서 그 금인과 스걸런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이거를 치니 다 치고 다 쳐서 다 깨부순다는 말이에요. 경관 이론을 다 깨부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에 묶여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론에 맞춰가지고 자꾸 말씀을 그렇게 가니까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론에 맞추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깨달음의 수준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요. 그래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저 사람은 저걸 깨달았구나. 그런데 아직 저 깨달음은 조금 낮은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좀 더 높은 깨달음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가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두로는 이름의 뜻이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로가 이 두로라는 나라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 잘 사는 나라였는데 여러분들 잘 살고 부자일수록 무정하죠. 실제로 그래요. 제가 잘 사는 사람, 진짜 많이 잘 사는 사람들은 내가 잘 못 봤는데 대충 잘 사는 사람들을 봤는데 대충이란 말은 뭐 100억대, 1000억대 이런 사람은 진짜 부자에 속하는 거죠. 근데 뭐 10억대, 그죠? 있는 사람은 그냥 뭐 하여튼 10억 정도 있다. 그러면 부자잖아요. 그 사람도 10억이 어디 10억이 그런데 그렇게 보면 사람들 부자를 보면 마음이 딱딱하고 무정한 게 많아요. 요즘 시대일수록.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다른 사람을 준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끌고 모은 부자들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부자들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부자들이 나오면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안 그래? 그렇게 존경하고. 원래 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 도와주고 없는 자 도와주고 이렇게 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원래 부자들은 저렇게 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러지만, 원래 부자들이 그래서 부자가 안 되잖아요. 부자가 되는 이유가 뭐야? 끌어모으고 바깥으로 안 보내니까 부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원리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요, 그죠?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무정한 그런 심령의 모습, 요게 뭐냐? 두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 심령의 마음의 요소 속에 딱딱한 마음이나 무정한 마음과 같은, 그죠? 또 인정이 없는, 그죠? 그게 무정이죠, 그죠? 인정 없는 그런 삶, 이런 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들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인정이 좀 많아야 돼, 인정이. 사람이 인정이 없으면요, 사람같이 안 보여요. 어휴, 사람 와 저랬노? 저 와저리 뭐지, 너? 그죠? 황무지다, 황무지. 사마이다, 사마. 이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사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많은데, 딱딱한 마음과 무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이권 속에서 형제와의 계약, 이스라엘하고 계약했는데 계약을 다 저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정하니까. 그죠? 내가 언제 약속했는데? 마음이 딱딱하니까 내가 언제 니한테 그런 말 했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을 철회시키고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못돼 빠진 사람들이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다. 그래서 내가 두로성을 불러 확살할 것이다. 그러면은 다 태워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1절에 에돔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에돔은 불닭하는 뜻을, 붉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에돔이에요. 원래 그 단어 뜻이. 그런데 이 에돔이 이 에돔이 갖고 있는 영적인 뜻이 뭐냐면은, 이 에돔은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물질의 세계를. 그래서 물질을 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만몬주의 이런 거, 그죠? 내가 뭐든지 크게 만들고, 그리고 돈이 최고야, 그러고. 뭔가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항상 이 모든 가치를 계산할 때 돈의 가치로서 환산해내는 거예요. 예, 이런 모양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들 이렇잖아요. 무집사님은 한 달에 11조가 얼마짜리지? 이렇게 보면 뭐예요? 에돔인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헌금 얼마큼 할까? 요걸 계산하면 뭐예요? 그게 에돔이에요. 이미 에돔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돈덩어리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저한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겠죠? 헌금을 좀 하려고 하면 그래도 동그란 땡이 좀 있어야지 울고내려고 그렇게도 울고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저 사람들 오는 거 좀 그렇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좀 돈 많고 좀 부자고 있잖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죠? 걸어다니는 사람 말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저녁 같이 하실까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사귀고, 그죠? 막 이렇게, 그죠? 돈이 없으면, 그죠? 최 집사님 얼른 빨리 집에 가있어 막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맨날 돈 없다 그러면 그거 돈 좀 있다 보이면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다 뭐냐? 에돔이 요소다 이 말이에요. 돈을 따라가는 거. 이 나쁜 놈들이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래 살면 안 돼요. 사람은요, 그 사람 고유의 가치성이 있는 거예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귀한데, 그 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귀함이 사라지고 짐승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우리가 20절 말씀해 보면, 종귀의 찬양, 깨닫지 못한 자는 다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짐승이 돼요? 우리 사람인데, 만물의 영장인데, 대단히 큰 자들인데,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다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이다. 그래서 에돔은 그래서 이런 붉은 사상을 갖고,
그죠? 만몬주의, 유물론 이런 사상들을 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용돈 많이 주면 그죠? 저처 만약 자식들 있는데 막 그죠? 만약 전도사님이 열심히 사일 열심히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네. 그러니까 어머니 한 달에 200만 원씩 어머니한테 갖다 바치면서 어머니 쓰세요. 작지만 뭐 또 하나님께서 저희 복을 더 주시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아이가 그것 같으면 막 허집사 일하지 마라. 우리 은혜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맞잖아. 200만 원과 뭐 두 분이 살아가는데 그죠? 뭐 그냥 뭐 그래 설명 안 됩니까? 충분하잖아요. 뭐 없어도 살았는데 아무리 뭐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맨날 달달이 있잖아요. 아들내미가 주는 그 돈만 목이 빠지라고 이렇게 기다려요. 주나 안 주나 에돔 그러면 에돔이 되는 거예요. 에돔이. 우리는 목 빠지라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을 쳐다보면서 돈 안 주나 돈 안 주나 돈 안 주나 내한테 뭐 이익을 안 주나 뭐 맛있는 거 안 사주나 뭐 저런 거 안 해주나 그렇죠? 좀 더 나가면 간 TV가 커지면 내한테 차 안 사주나 그죠? 내한테 집 안 사주나 뭐 이러면서 있잖아. 내 뭐 하나인데 그죠? 용돈 툭툭하게 안 주나 맨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다 에돔인 거예요. 근데 이런 에돔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은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마음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이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들 항상 겸손과 그리고 물질의 매임을 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신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내가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물질의 사상이 강한 자일수록 분노, 혈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혈기가. 그러니까 돈에 막 완전 막 이게 막 미쳐버리니까 그냥 돈에 연관돼 버리면요 이 사람이 뚜껑이 열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좋은데 돈하고만 관계 안 되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돈하고만 돈이 연관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돌변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사람들 시장거리에서 있잖아요. 막 사람들 막 싸우는 게 왜 싸워요? 다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어제 뭐 잠깐 그 화면에 나오는 거 봤는데 부산에 저기 어디고 저 안만공원인가 뭐 무슨 공원에 보면 해녀촌이라고 하는데 해녀촌 잘 몰라요. 한번 나가봤는데 해녀촌이 철거가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해녀촌이 해녀들이 물질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와가지고 그값 팔아가지고 그 자기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그 해녀촌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이것을 없애냐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도 돈 벌어야 된다. 뭐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그런 거고. 그리고 막 서로가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 케이블카 만들어졌잖아요. 10,000얼마짜리 케이블카.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타봤어요. 근데 케이블카 그거 만들면서 또 주차장 만들고 뭐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계의 틀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항상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가 데모하고 막 우리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이유도 뭐예요? 다 돈에 관한 거예요. 다 돈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이 안 들어가면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하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정의, 공의, 뭐 어찌고 해도 그 안에 다 돈이 다 들어있어요. 거의 다. 데모하잖아요. 데모하는데도 다 돈이 들어가요. 그 돈은 어디서 날까? 그죠? 노조 하잖아요. 노조가 막 데모하잖아요. 다 돈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돈들 뒷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노조 위원장 왜 하려고 그래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웃기는 소리하고 노동자의 권익은 앞에 내놓는 기고 뒤로는요 노조위원장 정도 되면 뒷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보이죠? 결국 돈이라니까. 이 에돔은 바로 그 돈의 세계의 맛을 본 자들이 바로 이 돈을 버릴 수 없는, 그래서 신앙까지도 돈 때문에 팔아먹는 그런 자. 그게 바로 에돔의 요소인데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 붉은 사상,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다. 이거를 빼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에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벌 준다.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랏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어. 오, 세상에 아이벤 여인 배가 임신해가지고 이게 임산부인데 임산부의 배를 갈라 속에 있는 애까지 다 죽여버렸다.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암몬. 자, 그런데 이 암몬의 뜻이 뭐냐면 친족, 근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친족의, 근친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신앙하고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데, 근친,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생명을 멀리하고 생명을 도외시하는 그런 사상이다. 그러면 생명을 도외시하는 사상이 뭐냐면은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한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한 자기가 되기를 대단히 원하고 있어요. 안 그래? 우리 아들 이번에 하버드 갔는데 얼굴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들이 하나님 은혜로 서울대학교 안 들어갔습니까? 하면요,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포장이지. 하나님 은혜로 서울대학교 이번에 우리 아들이 승진해가지고 이번에 전무됐어요. 저 큰 회사에 사장이 됐어요. 넘버 3가 됐어요. 넘버 2가 됐어요. 넘버 1이 됐어요.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 그죠? 그래도 얼마나 잘하고 싶은 게 많아요. 반장님한테 좋아라 한 번씩 하고 싶은데, 좋은 시기가 있어도 좋아라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 좋은 차 하나를 사도, 그죠? 이거 얼마 짠지 아세요?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생에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자랑으로 가득 차인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내가 이 자랑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상함이 올까. 내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저런 은혜를 받고 막 했는데 사람들 앞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런 것도 주고 막 얘기하니까요. 그냥 자기는 신났다 아닙니까? 받았어요. 근데 못 받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와, 저 사람이 하나님 와, 나는 안 좋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많이 가. 그러면서 속이 쓰리고 막 분기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좋은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입을 금하는 거예요. 입을 금하고 줘.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받았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만 살짝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네요. 입 닫아 있습니다. 싹 하고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이것이 익어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세요. 그리고 요 다음 단계 이런 거 나가세요. 그럼 더 앞으로 나가야지. 할 말이 어딨어. 지금 앞으로 나가기도 급한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꾸 자랑하고자 내가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 내 영적인 것 깨달았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다. 막 이런 거 자꾸 자랑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간정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정 많으면 암몬처럼 돼버려요. 암몬처럼. 비슷한데 가까운데 아닌 사람들, 그죠? 간정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 신앙파라고 하는 일도 아니에요. 간정 많이 하면 또 돈벌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또 돈이 또 들어가거든. 그러니 이런 무자비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심령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만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무자비하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이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장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장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